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후에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뭔가 좀 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꿈을 잘 해석해 주고 이 사람이 바깥에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구명하고 신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제일 마지막 절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멀쩡한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졌는데, 그는 그 이후로 2년이 넘게 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 2년 만에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던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이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 날 바로가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게 그 강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강이라고 하는 그 강 앞에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이집트 사람한테는 나일강, 바로 그 강,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흉하고 삐쩍 마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다른 소들과 함께 그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흉하고 마른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잠시 꿈에서 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내 다시 잠이 들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일련의 꿈을 꾸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 이게 바로가 꾼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꿈을 꾸고 난 후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바로가 이 2개의 꿈을 꾸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이 번민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점술가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는 자신이 지난밤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가 그 꾼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본문과 전후 문맥을 읽으면 우리는 이 꿈이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앙 무대에 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분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하필 이 꿈이라고 하는 방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을 역사의 중앙 무대로 등장시키려고 계획하셨을까 하는 것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하나님 왜 하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꿈꾸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그 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요셉을 총리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 바로가 낯선 2개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요셉이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요셉을 역사의 그 중앙무대에 등장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떤 숨은 뜻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사건, 저는 이 사건이 바로와
또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의 실력과 그들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건이요? 지금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아주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그들의 실상과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습격 사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습격. 하나님이 꿈을 통해 바로에게 습격해 오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는 이집트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도 이 미국 땅에 공부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왜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죠?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힘이 있는 나라고 학문이 발달되어 있고 여기서 공부하면 좋은 학문들을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에 공부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저도 그랬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집트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똑똑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심지어 신으로 추앙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난밤에 꿈을 2개 꾸고는 마음에 번민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인데 무슨 신이 꿈 2개 꾸고 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독법 같아요. 아니, 세상에 무슨 놈의 신이 있는데 신이 고작 꿈 2개 꾸고 그 꿈이 뭔지 몰라가지고 마음에 번민하게 되어지는 신.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신이냐?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그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력이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웬만한 조그만 나라의 그 국가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면에서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실력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로의 영적인 수준과 실력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꿈으로 바로를 습격해 오셨습니까? 그들은 바로가 신이며 그 바로가 통치하는 이집트가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 꿈 하나에 벌벌 떨며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몰라서 번민할 수밖에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줄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신이라 불리는 바로와 그 바로가 통치하는 이집트의 영적인 수준이고 현실인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는 꿈으로 습격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수준과 실력이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실제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이 보시는 그 눈앞에 바로와 그가 통치하는 세상이 어느 정도의 힘없는 세상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꿈으로 습격해 오신 겁니다. 바로가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후일 출애굽에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나중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다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번에 하나씩 그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무슨 심판이었죠? 장자. 누구의 장자였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의 아들. 여러분, 바로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의 장자라는 게 무슨 말이죠? 차기 신이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떠나고 나면 다음번 신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을 하나하나 징벌하시고 마지막에 그 바로의 아들마저도 징벌하심으로 그들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신 거죠. 저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 바로를 습격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바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의 습격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적나라하게 실제적인 언어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피조물의 실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은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것 같아도 꿈 하나에 벌벌 떨며 번민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피조물 된 인간의 실력이고 실존입니다. 지금 꿈 하나에 번민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자신의 실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허상과 허세를 부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이 피조물들의 가당치도 않은 허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습격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에 습격해 오십니다. 그렇게 힘이 많아 보이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그의 건강 하나 살짝 흔들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그 습격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에 습격해 오시는 것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습격해 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재물의 습격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실존을 그제서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의 습격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그제서 보게 됩니다.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제가 신방 갔더니 여러 성도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통제 불가능한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공감이 되시죠? 자식들이 얼마나 통제가 되지 않는지.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분들보다 자식이 커가지고 그 자식이, 머리 큰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통제를 벗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인간인지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적나라하게 피부에 와닿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습격들의 배후에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격을 통해서 오만하고 허세 가득한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방법으로 습격해 오시기 전에 먼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습격을 지금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게 우리 피조물의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 피조물의 실력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런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꿈을 듣고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었을 때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하나님의 꿈의 습격을 통해서 2년 전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이 떠올림, 그의 떠올림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앞으로 인도되게 되죠. 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요셉을 더 감옥에 두셨는지 확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결코 간단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지난 설교에서 이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니라 바로의 최측근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었다. 일종의 좀 특별한 감옥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일종의 또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데 또 한 가지의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40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14절, 40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더 두게 허락하셨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는 이렇게 청탁을 하죠. 무슨 청탁입니까? 당신이 나가게 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3일 후면 이제 나가게 될 텐데 나가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바로의 최측근의 정치인이니까 바로에게 나를 좀 잘 이야기해 주셔서 내가 이곳에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저를 좀 구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코 이 감옥에 있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직되어질 때에 자기를 좀 잘 봐줘서 이런 의미 아닙니까? 당신이 복직되어지면 이 감옥에서 만난 것도 우리 인맥이고 인연인데 저를 잘 기억해 주셔서 제가 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요셉은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자신이 쌓게 되어진 그 인맥을 이용해서 혹은 적절히 활용해서 자기의 처지가 소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처세술 혹은 지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코로 숨 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바로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요셉은 저는 지금 그 훈련을 감옥에서 2년 동안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동화줄인 것 같은 그 술 맡은 관원장도 나가서 깜깜무소식 아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 그 세월을 지나가면서 요셉은 배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사람 의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사람 먼저 의지하게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서 전화 걸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쉬울까요? 말해 뭐 합니까? 전화하는 게 쉽죠. 하나님은요, 전화해도 잘 안 받으세요. 어떨 때는요. 전화를 수십 번, 수백 통을 해도 아무런 응답을 안 보여주실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전화하면요, 꼬박꼬박 받으세요. 그러니 어느 게 쉽겠습니까? 장로님들한테 전화하는 게 쉽죠. 요셉은 바로 그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저는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의 경험상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훈련을 반드시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받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매우 값진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이 2년이란 과정이 요셉을 얼마나 값진 사람으로 변화시켜냈는지를, 그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고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고 찬란할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라고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그 영적인 실력을 보여주게 되는지.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인생에서 값진 교훈 얻은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만큼 사셨는데 그만한 경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면 저도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최근의 사건이에요. 저는 사람이라는 게 그다지 많이 다르지 않다, 그것이 제가 인생에서 배운 여러 교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야흐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다 마쳐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저는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저를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딴 데 안 돌아보고 살았어요. 그 필라델피아의 가을이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논문을 쓰고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커네티컷의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앞만 보고 10년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준비와 훈련의 끝에 나를 잘 사용하셔서 그것이 어느 곳이 되든 하나님의 나라를 한 모퉁이 잘 세워가시는 일에 쓰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 제 모교에 많은 동문 현직 한국신학대학원의 교수들과 총장들이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들어오시면 뭐 자료도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미국에 좋은 책들과 저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복사해 가시고, 또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 불러다가 밥도 사주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그러면서 저도 인맥이라고 하는 것을 넓혀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와 같은 인맥 관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편협한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간 그분들은 앞으로 저의 미래에 대해서 진심 어린 조언과 매우 적절한 충고들을 해주곤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저에게 매우 유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이 통과되었을 즈음에 한국의 각 신학교에 계신 동문 선배 교수들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강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서 잘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교수님이, 총장님이 아시는 곳이 있다면 적절히 다리를 좀 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요, 6분에게 총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일을 보내놓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다음번 열어주실 사역지를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3, 4개월 동안.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추측하기 그렇게 어려우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연락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한 분도. 우리의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연락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참 야속한 일입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정말 희한하리만큼 한 분도 저에게 연락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연락하지 않은 것이 사람이 아니라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짝 서운했어요. 정말 살짝 서운했어요. 하루 이틀의 인연도 아니고 적게는 4, 5년, 많게는 20년 넘는 인연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메일도 한 통 안 해줄까 생각하니 약간 서글픈 생각도 들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데 몇 개월이 지난 후 어느 날 문득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제가 공부를 마쳤다는 연락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리도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부탁드릴 만한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적어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미국에 한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카톡이 보편화되기 전이었어요. 직접 국제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어떻게 해서 제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한국에 있는 모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칠 교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혹 관심이 있다면 자기가 다리를 놓아줄 수 있으니 저에게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딱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제가 겪어가면서 깊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코로 숨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걸어가겠노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비교적 지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어떤 사람과 특별히 척을 지거나 마음 아프게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특별히 누구를 만나는데 부담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신조 중에 하나가
만날 때도 기쁘게 만나는 거지만 떠날 때 다음번에 기쁨으로 웃음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을 가지고 가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인생의 신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는지 모르는데 다음번 그분을 만날 때 내가 그분을 만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모습으로 반갑게 만나서 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어가면서 뭐를 하나 확실하게 배웠냐면 코로 숨 쉬는 사람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코로 숨 쉬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 그는 자기의 생명 1초도 연장할 수 없는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 숨 쉬는 사람에게 희망과 기대를 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안달하며 바라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잖아요. 요셉에게는 하루가 금쪽 같은, 하루가 기가 막힌 하루하루였을 텐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그 인연이 잊혀진 하루하루였다고요. 그러니까요, 코로 숨쉬는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 알고요. 사람들 중에 여러분도 제가 냄새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많이 보실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기대를 걸지 않기로, 죄송합니다. 많은 기대를 걸지 않기로 이미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고 바라는 순간 틀림없이 그 기대와 바람은 실망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늘상 그분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 숨쉬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코로 숨쉬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뭔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팔짱 끼고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기대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라고 기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의 한 행위 한 행위가 얼마나 신경 쓰이고 피곤하게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그 사람은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한 번도 잊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줌의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주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만드실 필요도 없다고요.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한순간 한순간 가지는 그 생각마저도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린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는 모습으로 학연, 지연, 인맥 이런 것들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주어진 삶을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커 보이는 그 잘못이 별로 크지 않다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큰 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가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한 번도 잊혀져 본 일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누군가의 머릿속에, 그 누군가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세요. 2년 만이긴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통해서 요셉은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준비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조바심 내며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갈 필요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한 터럭 한 터럭 다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만족시키려고 그 사람 신경 쓰며 비위 맞춰가려고 하는 생각 아예 던져버리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진실되게 그분 앞에서 동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함께 키워가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꿈의 습격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바로와 애굽의 지혜로운 자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게 피조물의 현실입니다. 이게 피조물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그것이 그들의 피조물의 영적인 실력과 연약함과 수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조물의 진정한 행복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신학 집사님, 본인의 말로 한번 해보세요. 피조물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무릎 꿇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삶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함께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 의지해서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사람들 의지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피곤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기억 못한다니까요. 그러니 한순간도 그 기억을 놓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 아닙니까? 정말 의지해야 할 자를 의지할 줄 아는 것, 저는 이게 진짜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기꺼이 무릎 꿇으며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실 그 창조주를 매 순간 진심으로 의지하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